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고린도후서는 여러 가지의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수적인 주장하고 진보적인 주장들이고 그리고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주장 그때는 그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막 되게 나무랬잖아요. 그러다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내가 전에 쓴 편지에도 미안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참 좋다. 그러면서 좋은 기쁨의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완전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학의 사주가 연구하다 보니까 좀 달라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닌 부분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는 저도 지금 이렇게 준비해 오면서 책들이 많아요. 이렇게 준비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후서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주장하는 게 좀 다르고 또 어떤 각도에 따라서 보느냐에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양쪽을 다 이렇게 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 그 옛날의 주장은 조금 한쪽 면만 주장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교회가 이렇게도 말이 많을까?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도 문제가 많을까라고 하는 거요. 근데 그렇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목사는 아무리 잘해도 요거도 먹고 아무리 못해도 요거도 먹는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키가 커요. 신체적으로도 키가 크면 교인들이 그런데요. 아이 뭘 먹고 저게 커가지고 목 아프게 목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또 왜소하면은 아유 어렸을 때 얼마나 못 먹은 게 아니라 얼마나 못 처먹었는데 저 모양이냐 이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뚱뚱하면은 얼마나 먹어대도 저렇게 뚱뚱하냐고 또 빼빼하면 또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는 말이 많아도 적어도 목소리가 좋아도 안 좋아도 이래저래 해도 다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저 또한 마찬가지.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편 되는 성도보다는 열심히 하는 성도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성도, 옛날에 제가 2명 했는데 2명도 힘들어 지금은 보니까 1명만 주십시오.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부터 그런 애들 했어요. 야,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할까?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하겠다는 바울의 어떤 그런 질문들이 나중에 이제 그 갈라디아에서도 나오는데, 그 얘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순간순간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막 생겨요. 하나님보다 그런 유혹들이 막 생깁니다. 사실 또 그렇게 또 해오고 있고. 근데 그거 어렵죠. 안 되죠. 안 되는지 알면서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목회 같습니다. 근데 자, 고린도후서의 1장을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이런 소리가 또 들린 거예요. 바울은 가짜 같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데 어찌 그 사람이 사도야? 예수의 부활도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승천할 때도 못 봤고 예수님이 평소에 사역할 때도 못 봤던데 그 사람이 무슨 사도냐고. 하나님의 뭐 은혜로 됐다고? 무슨 사도야?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반문하는 거예요. 사도직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트집을 막 잡아요. 털어서 번지 않는 사람 어디 갔냐고요? 근데 봐봐. 진짜 사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왜?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랬잖아요. 내가 마케도니아 가탈레냐 들렸다가 물론 1년 8개월 들립니다. 그 다음에 또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와. 안 갔어. 그러니까 바울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봐봐. 진짜 같으면 안 왔겠니? 그 사람 가짜니까 약속도 안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 내용이 15절 보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자 15절 보세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뭐예요?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16절 너희를 지나서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로 가서 너희의 도움을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러니까 한번 여기 있다가 올라가서 마케도냐 들렸다가 다시 오려고 하는 2번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수를 했겠냐 내가. 이 말은 뭐냐면 안 왔기 때문에 막 비난하니까 야 내가 가려고 했었어. 근데 그렇게 결정했던 게 내가 경수를 했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말로만 갈게 알아서 할게 자꾸 간다 이렇게 말로만 한 적이 말로만 할 수 있겠느냐. 나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안 왔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는데 나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8절 하나님은 뭐다?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뭐다? 없노라. 그러니까는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 말은 믿음직스럽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막 몰아치면 나 권사라고, 나 교인이라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 뭐 수도 없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이게 목회더라고요. 거기에 신경 쓰면 설교도 못하고, 거기에 신경 쓰면 자꾸 오늘은 또 무슨 트집 잡힐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잡으려면 잡어. 나는 누구만 보고 가면 돼? 그렇죠. 하나님만 보고 가면 돼. 그리고 나와 신학사적에 갇힌 사람은 같이 생활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이렇게 있다가 또 좋은 교회 갈 것이고. 예.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다 만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미움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원망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억울함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막 하고 있는데, 응? 그 사람이 딱 나타났어. 예, 주님이, 야, 너 쟤하고 친하게 지냈었니?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우리를 기다린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우리 원수 맺지 맙시다. 어제도 어떤 분한테 제가 문자 보냈어요. 교회를 떠나더라도 마음 편하게, 그렇게 마음 닫고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이유도 몰라. 근데 다른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복 안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겠고,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면서 나가십시다. 그게 교인이에요. 음, 그것만이 아니고 또 바울한테 그러는 거예요. 봐봐. 응? 저 철학자들은 말도 잘하고, 응?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 근데 바울은 언변이 없어. 글은 좀 쓸만하는데 직접 만나보면 그냥 어느라고 그렇다고. 그게 1장 13절과 14절, 그 다음에 4장 3절, 10장 10절, 11장 6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참 사람 잔인해요. 그죠? 한 번 잘못한 거 용서하면 되는데 끝까지 불고 늘어져. 어떤 사람 죽은 시어머니 지금도 유괴해. 그러지 말자고요. 제가 저희 동역자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옛날에 목사님 부목사 때 힘드셨죠?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제가. 그러면 그분은 그래요. 힘든 과거는 다시 되새기지 않으랍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다시 가꾸지는 않으랍니다. 딱 한마디예요. 맞아, 그게 답이요. 뭐하러 가져와, 그거.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가져와도 부족한 세상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겁쟁이다. 바울이 겁쟁이라서 그렇다. 막 이런 얘기. 자, 그런데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그냥 해롱해롱하고 오늘 또 아프다고 안 나오고 정신들 차립시다.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뭐했다? 아끼려는가. 바울을 안 오니까 저거 겁쟁이야. 응? 저거 지 몸만 사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야. 내가 안 간 것은 이유가 있어. 너희들을 아끼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신자를 방치해서 신방도 안 오고, 응? 뭐 이런다. 그건 이제 보세요. 여러 가지. 그런데 바울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어떤 학자도 그런 얘기 하더구만요. 근데 저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고린도서를 쭉 보면서 바울이 꼭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우울증 환자 같아. 근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오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특히 수련회 끝나고 자기 관리 못하면 푹 무너집니다. 일 끝나고 100%예요. 100%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 어떤 사역이 끝나면 또 준비를 해야 돼. 우리 유목사하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와서 느낀 게 뭐야? 그랬더니 교회가요, 일이 쉼이 없대요. 계속 일거리가 넘친대요. 저는 왜 그럴까요? 제가 우울증 제가 안 알았겠어요? 공황장애 안 알았겠어요? 저는 거기에서 낙심돼 가지고 일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봐 그래요. 계속 제가 지금 지금요, 당장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청년의 수련회예요. 어제도 아침에 9시인가 나가 가지고 3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애들 데리고 가서 시장 보고 주고. 그리고 또 어제 뭐 김현선 전 저희 사모 가지고 제가 하수구푼이라고 9시 넘어서 끝났어요. 막 그냥 기름 때문에 그 가수구 그 구멍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그 일만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있으면서 앞으로 청년의 수련회 끝나면 바나바 끝나면 또 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교회가 계속 이번에 끝났으니까 어휴 다 했다 야. 큰일 납니다. 우울증 올 뿐만 아니라 엘리야처럼 완전히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엘리야 보세요. 먹였어요. 야 일어나 먹어. 그렇게 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40일 동안. 좋아요. 거기까지서 주의 이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호렙산에서 주님 만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요. 위험하다고요. 우울증이나 환자 이런 뭐 저기 해서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 다음 사역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 사역이. 호렙산에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엘리야에게 하신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못 한다니까요. 바로 한 일이 뭐냐면 가서 너 엘리야 세워라 그랬어요. 사역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외국 그 이방인의 왕 세우고 끝났습니다. 네. 우리 사역은 쉬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우서의 어떤 그 내용들이 일련의 내용들이 그렇고요.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새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고린 일단 봅시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뭐요? 된 바울과 누구? 형제 디모데.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여기 디모데도 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야. 사도.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가짜 사도라고 하는데 여기 디모데도 사도야? 그럼 디모데도 가짜겠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도가 너희들이 사람들이 칭해서 준 게 아니라 1절 다시 한번 누구의 뜻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 이거 딱 붙들고 가십시다.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상황을 얘기해요. 자, 보십시다. 자, 1절 다시 한번. 디모데는 자, 고린도 내가 할게요. 고린도에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 다음에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여기 좀 다르네. 이제 이런 게 전 매력인데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서울이야, 서울. 서울이면 사람이 많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인이 좀 생겼어요. 한 50명.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켜줘봐요.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제가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는 원형 경기장에서 6만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의견을 동의하고 그 다음 반대하고 그래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곳을 그 군중 그 원형 경기장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그
귀족들이 모여서 의견을 만들어내는 곳, 회중의 집단, 그게 에클레시아인데, 이거를 바울이 가져오면서 야, 비록 50명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결과와 좋은 의견들이 나오는 곳이야. 그것을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6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그건 이제 교회의 어떤 형성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양을 갖춘 교회예요. 수도에 있으니까. 근데 지방에 저기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아가야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는 서울이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는, 이런 지방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못 이뤘나 봐요. 그래서 하게오라고 하는 이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이 이제 뭐 어디 경상도에 1명, 전라도에 2명, 충청도에 5명, 이런 식으로 뻗쳐 있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들 속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 보세요. 큰 교회나 작은 무리나 한 명도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아. 근데 여러분,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사람 비판하는 데는 입을 딱 다뭅시다. 다물자. 자, 그러면서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누구의,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어떤 하나님,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아멘.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거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 카리스, 그 다음에 평강, 샬롬, 뭐 그러면 에이레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에는 2가지 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은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은혜. 이방인, 그러니까 고린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한테 은혜라는 표현을 써주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평강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야. 아멘.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 저는 이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 김세영 교수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구약적 개념에는 헤세드인데, 그 다음에 구약적 개념은 샬롬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 은혜, 유대인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일, 샬롬.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뭐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이나 나이 젊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 2번째는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돌보셔서 전쟁과 같은 갈등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쟁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없는 교회. 그래서 은혜 말씀 듣고 나가면 뭔가 참 그렇구나. 저는요, 구역 연합 예배 드릴 때 제가 오전 설교한 거 오후에 물어보는데 참 교인들 말씀 안 들어. 참 말씀 안 들어요. 그냥 앉았다 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70%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가면 80%가 안 들었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 가면 90%가 안 들었어. 예. 그래서 저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요. 감사해요. 그냥 울고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한 거 또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그런 행동을 안 했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된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 없거든. 그죠? 애들한테 양치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치 잘하는 애는 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하기 때문에 해라. 또 해라, 또 해라, 또 해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가 목사님 지난번에 저 했는데 그런 얘기 듣는 순간 누가 변화 안 됐다고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했구만? 그러지 마.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에 누가 안 들었다고요? 내가 변화가 안 들었으니까 그 얘기가 들리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 말씀은 내 거여야 됩니다. 그것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실천돼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거든. 아멘요. 자, 3절 읽고 끝냅시다. 자, 읽어주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 예수님에 대해서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해놓고는 뭐라고 하냐,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신이다라는 걸 선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고 곧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적 선포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선포인데 이거 좀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넘기긴 너무 아까워요. 그 다음에 자비의 뭐예요?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이 말은 자비가 뭐예요? 국률이라고 했잖아요. 국률이 뭐예요? 여자 자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지금 자비의 하나님, 그 말은 너희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아끼는 엄마처럼 그렇게 아끼는 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아끼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품고 갑시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안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좋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